아멘. 제가 신학교 시절 총장이셨던 서정훈 교수님께서는 학기가 바뀌면 꼭 이 이야기로 당신의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아주 아름답지만 암초가 많은 해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항해술이 발전하기 전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암초를 만나서 난파되어 목숨을 잃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어부가 자신이 고기잡기를 하지 않는 날이면 바닷가에 앉아 이렇게 지나가는 배를 보고 있다가 난파되는 배가 있으면 얼른 자신의 배를 몰고 나가서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지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고 또 그들 중에 도네이션 하는 이도 있어서 그 모인 돈으로 자그마한 건물을 만들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어부를 도와 이 구조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부가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날에도 어부도 자기 생업이 있으니까 다른 이들이 와서 그 바닷가를 지켜보고 또 마련한 배로 사람들을 건지고 하는 일을 계속해 간 것이죠. 그런데 난파되는 배가 매일 매 시간 생기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그 바닷가를 우두커니 그냥 바라보며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기를, 이렇게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이렇게 바다만 바라보며 놀리자니 좀 아깝지 않은가. 여기에 카페를 하면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경치도 보러 올 테고 거기서 수익금이 생기면 구조 활동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카페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장사가 왜 잘 되는 건데. 예, 잘 모르시는, 미국 생활 하시느라 한국 영화 보실 일들이 별로 없으셔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카페가 너무 잘 돼서 사람들이 그 카페를 운영하느라고 구조 활동은 그만 뒷전으로 밀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우리는 구조 활동을 잘 하려고 카페를 하는 건데 카페를 하느라고 구조 활동을 못하니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견이 갈라져서 구조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들이 나가서 그 근처에 새로운 구조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구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바닷가에 이 좋은 건물을 그저 멍하니 바다를 지켜보고만 있는데 쓰기는 너무 아깝지 않은가. 여기에 호텔을 해서 사람들이 와 쉬기도 하고 수익금이 생기면 구조 활동을 또 더 잘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구조 센터도 호텔로 바뀌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호텔 운영하느라고 구조 활동은 뒷전이 되고야 만 것입니다.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구조 센터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카페가 되고 또 호텔이 되고 또 카페가 되는 일이 반복되더라는 거죠. 서정훈 총장님은 이 이야기가 2000년 교회사를 요약한 비유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에서 세상을 즐기는 공동체로 그 본질이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는 세상을 즐기는 공동체로 변질되었고 그 교회를 개혁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는 2000년 동안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온 것이죠. 이런 위험은 오늘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하는 서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큰 맞닥뜨리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에서 이 세상을 좀 더 육적으로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편안하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위로센터, 그런 치유센터로 여길 수 있는 위험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50주년을 맞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또한 긴장하며 마음에 새겨야 하는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다음 50주년을 주님의 은혜로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긴장하며 두려워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서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가, 또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르셔서 가나안의 저 팔레스틴 북쪽 끝에 있는 타운입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앞에 그 그림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제우스 신, 또 로마 황제를 비롯한 그리스 로마 사회의 그 세계관의 온갖 신들의 신전이 다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죠. 그 신전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진짜 신이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질문 안에는 오늘 우리가 참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다음 50주년을 은혜로 달려가기 위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첫째는 교회는 반석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반석일까요? 18절에서 예수님은 최초로 성경에서 교회란 단어를 언급하시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실제로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베드로 수위권 교회란 곳입니다. 저 교회 바닥에 보이는 그 바위 덩이가 있죠. 이 바위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잡은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드셨던 그 바위입니다. 그 전승이 있는 곳 위에 베드로 수위권 교회를 세웠죠. 교회 이름에서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듯이 베드로에게 수위권이 있다고 캐톨릭은 가르칩니다. 이 교회를 세운 반석이 무엇이냐? 캐톨릭 교회는 그것을 한 인간 베드로라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하고 로마 교회의 주교들을 2대, 3대 차례로 교황으로 불러서 오늘날 로만 가톨릭이 그 교황권 아래에 있죠. 이 교황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열쇠로 사람을 출교해서 지옥 가게 할 수도 있고 또 축복해서 천국 가게 할 수도 있다고 캐톨릭은 믿고 또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금방 이 그 해석이 난관에 봉착하는데요. 바로 다음 문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예고하자 베드로가 그것을 항변하며 말립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23절에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금방 교회의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금방 사탄으로 바뀌어 버려요. 만약 인간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면 교회는 사탄 위에 선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도대체 뭔가? 예수님이 바로 이 선언 직전에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이 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16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의 그 고백은 네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신앙 고백임을 알 수 있죠.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교회를 떠받치는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서 2000년 동안 교회는 굳게 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이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는 교회가 많이 있죠. 타이틀은 간판은 교회라고 걸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이 없는 교회, 이단 사이비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곳도 자기들이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죠. 어떤 교회는 목사의 카리스마에 의해 떠받쳐집니다. 어떤 교회는 일부 교인들의 패권에 의해 떠받쳐지죠. 일부 교회는 이민자들의 그 외롭고 쓸쓸하고 침묵의 이 욕구 위에 떠받쳐 운영됩니다. 일부 교회는 몇몇 부자들의 후원에 의해 떠받쳐지기도 하죠. 다 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있지만 참된 반석 위에 선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 비유 중에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를 들려주신 적이 있죠. 풍파가 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지죠. 반석 위에 세운 집만 튼튼합니다. 그 비유에서 핵심은 집을 얼마나 잘 지었느냐가 아닙니다. 재료가 좋고 비싼 재료를 썼고 건축가가 예쁘게 짓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기초가 모래면 그 집은 버티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허름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선 교회, 이 반석 위에 선 교회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헛된 욕망과 자랑과 인간의 힘 위에 선 교회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반드시 무너지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다음 50년뿐 아니라 다가올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로 서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이 신앙 고백의 기초로 돌아가 이 고백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기독교인들이 물론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말하죠. 어떤 교회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거부하며 일부 다른 교파의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복음주의권 교회는 다 받아들이잖아요. 누구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덧붙이지요. 누구나 교회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주님 뜻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주장합니다. 그럼 모두가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니 모두가 반석 위에 선 교회이겠군요.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척도, 바로미터를 바로 다음 문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주로 고백하고 나를 따라온다고 하려면, 진짜 너희들이 하는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라면 너희들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나라를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는 입으로 주를 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된 신앙 고백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참된 고백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하여 자식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통하여 증명되는 것이죠. 오늘 이 좋은 주일 오전에 집에서 편안히 쉴 수도 있고 아니면 저 푸른 초원이 우리를 부르는 골프장으로 초원 교회에 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왜 이 예배당에 이렇게 답답한데 앉아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나라, 우리의 뜻,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한 영적인 위로를 공급받으러 와 있는 우리를 주장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참된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이요 교회라 할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에 순종하여 가며,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든 어디로 보내시든 가겠노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그때야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선 신앙이요, 우리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다음 50년을 달려가는 교회가 되려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요. 중세교회는 아주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교황의 그 수위권, 교황이 천국 열쇠를 쥐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도, 영주들도 교황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겠죠. 왕도 와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얼마나 힘이 셌던지요. 그 못지않게 힘센 교회가 오늘날도 많습니다. 한국에도 이 미국에도 수만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는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교회 근처도 안 가던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는 광고 시간에 어느 국회의원께서, 어느 대통령 후보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해 주셨다고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옵니까? 수만 표가 거기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여러 가지 힘이 생깁니다. 한국에는 그런 일이 많다고 해요. 연말이 되면 담임 목사님, 또 교회 서기 장로님, 장로님들한테 주변 상가에서 막 과일 박스 이런 거, 막 은행에서 선물 박스를 싸들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교회 헌금을 자기 은행에 예치해 주면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점장 입장에서는. 그 교회에서 매주 막 엄청난 수의 교인들을 밥을 해주는데 거기 들어가는 채소를 우리 채소 가게에서 계약해서 가면 그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상가 관련 비즈니스가 교회에 목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엄청난 힘을 가지는 거죠. 목사님, 또 교회 장로님들, 이런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개척하던 시절, 지난 세기 교회가 참 복음이 전파되어 어려운 가운데 성장하던 시기에는 교회 목사 되는 것이, 장로 되는 것이 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배 장로님들은 교회가 어려우면 자신이 그 교회 재정을 메우고, 교회가 건물을 세워야 되면 자기 집 팔아서 헌금했다는 이야기를 무슨 영웅담처럼 심심찮게 간증 시간에 듣곤 했었죠. 그러나 교회가 커지면 이제 더 이상 그런 희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힘이 거긴 따라와요. 이런 게 교회의 능력인 줄 아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 가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뭔가가 아우라가 달라요. 막 후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뭐랄까요? 좀 다른 분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하면 나는 김도환 목사예요 소개해 드리는데 그분은 예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시나? 처음 만나면 누구나 자기 소개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같은 목사라도 좀 격이 다르구나. 이분은 굉장히 이게 레벨이 높은 분이구나. 예, 이런 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인들도 가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새가족들 환영하다 보면 제가 한국의 모모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뭘 했고 뭐를 했고 이러면서 그 교회의 활동을 쫙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그렇게 길게 그 대형 교회의 교인이고 직분자였다는 게 우리 아들 삼성 다녀요.
우리 딸 애플의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대형 교회에 속했다는 게 좀 프라이드가 되나 보구나. 교회가 크니까 그게 하나의 브랜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교회의 능력이라고 세상은 착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찾아와서 표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에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의 능력은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입니다. 죄와 악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그들을 죄에서 건지는 능력, 그들을 악에서 건지는 능력,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죠. 음부의 권세는 교회가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또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것을 물리치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음부의 권세는 교회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유대 공동체, 로마 정부는 계속해서 사도들을 잡아 죽이고 교인들을 옥에 가두고 교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흩어진 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의 교회가 오히려 수십 개 교회로 늘어나고,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교회가 온 유대 사마리아 로마 제국에 퍼져가는, 오히려 교회가 급성장하는 반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회를 없애버리지 못하자 음부의 권세가 택한 방법은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누룩을 퍼뜨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두며 선교와 구제를 위해 쓰도록 헌금하자 사람들이 바나바를 크게 칭찬하고 존경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또 다른 교회 리더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유혹을 받은 거예요. 자신들도 그렇게 바나바처럼 존경을 받고 싶은데 다 내놓을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 일부는 숨기고 일부를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서 전 재산을 바나바처럼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그들을 꾸짖자 성령께서 즉시 그들을 쳐서 심판하십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무섭게 심판 좀 꾸짖고 그냥 돌이키라고 하면 되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사건 직후에 바로 죽음을 당하잖아요. 왜 그렇게 무섭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그 누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전반부로 가면 예수님의 이런 경고가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터, 빵에 조금만 집어넣어도 빵을 크게 순식간에 부풀게 만들죠. 우리가 바삭바삭 맛있는 빵을 먹는 건 그 누룩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그런 거죠.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뭔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부유하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건 현실주의, 기복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는데 이 기복주의가 한몫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육신도 잘되고 병도 낫고 네 비즈니스도 잘되고 다 부자 된다. 그 복음을 믿고 교회 들어온 이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아니지만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 성장에 유익을 준 것보다 더 큰 폐해와 병폐를 지금 가지고 와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그럼 무엇인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사람들 앞에 계속 인정받으려고 하였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장면이 나오죠. 세리는 저 예배당 뒤편에서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어찌할지 몰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바리새인은 제일 앞에 가서 손을 크게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는 저 자인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꼬리표를 붙였지만 사실은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아시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 다 들으셨죠?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자신이 경건한 척, 괜찮은 사람인 척,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죠. 이 누룩이 교회 퍼지면 유대교가 그러했던 것처럼 삽시간에 교회는 율법주의 공동체, 도덕주의 공동체로 바뀝니다. 자신은 경건한 사람인 양 포장하고 드러내고 다른 이들을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기들만의 경건한 사람들의 카르텔을 만드는 그런 공동체로 변질되고 말죠. 그것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교회 본질을 변질시키는 것에 더해서 사도행전에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시도도 설명해 주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과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놓고 격렬한 토론을 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해야 한다는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게 가르쳐야 한다는 선교사들 사이에 갈등을 사도들이 복음을 보건대, 우리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보건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그 갈등을 해결하죠. 교회는 이런 모든 박해와 변질의 위협과 분열의 위협을 무엇으로 대응해 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이 신앙 고백과 복음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모든 도전에 응전하는 방식이 인간의 혈기와 정욕과 욕심과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교회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복음 위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때에서만 교회는 교회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뉴저지 장로교회 얼마나 대단한 데인 줄 알아요? 자랑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담임 목사의 수려한 외모 때문에 막 교회 오고 싶은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용서하십시오. 안 먹힐 때가 더 많은데 아무튼 우리 교회도 자랑할 게 뭐 눈에 보이는 게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 오클랜드 예배당 얼마나 예쁩니까? 우리 찬양팀 얼마나 수준 높고 멋있습니까? 외부에서 찬양팀이나 그 싱어들이 한 번씩 오면 우리 찬양 어떤 때는 찬양팀의 그 앞에 찬양 시간 때문에 그 주눅이 들어가지고 자신들 무대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자랑할 게 많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자랑하고 의지해야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참된 신앙 고백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능력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50년을 달려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주님이 교회에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19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요. 교회. 이 교회가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모인 사람들이 문제가 많고 교회 조직도 엉성하고 뭐 하는 일도 보니까 뭐 깔끔하지 않고 조직적이지 않고 뭐 엉성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교회는 어떤 애플 같은 부유한 기업도 갖지 못한, 어떤 강력한 백악관 같은 정부도 갖지 못한, 어떤 명예롭고 유명한 아이비리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가득한 대학도 갖지 못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는 영광이죠. 그 열쇠로 천국 문을 열어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저는 어린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를 기억합니다. 대구 신천교회, 대구 동구 신천동 726번지 신천교회, 언덕 위에 있는 그 허름한, 지금 그런 건물이 남아있으면 즉시 철거 대상일 겁니다. 1층에 그 반지하의 다다미 방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2층이 본당이고 1층에 다다미 방에 그 난로가 하나 있었고, 잊을 수 없는 것은 언제 교회를 가더라도 항상 그 다다미 방에 권사님들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아예 이불을 싸들고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겨울 밤에도 그 작은 난로 곁에서 추위를 녹이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자다가 기도하다, 자다 기도하다. 밤에 가도 계시고 저녁에 가도 계시고 어떤 날 아침에 가도 누군가 있어요. 그 권사님들 많이 배운 한국의 여성 사회를 이끌던 신여성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평범한 시골의 할머니, 아주머니들이에요. 그분들의 그 기도를 듣고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구원 역사가 일어났고, 그렇게 한국 교회가 선교 100년의 역사를 넘어 이렇게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해 온 것입니다. 교회 영광은 천국 문을 여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를 양육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 천국 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연 그 문에 천국의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이만큼 영광스러운 일을 어찌 애플이 하며 이보다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백악관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노벨상 수상자가 모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교회에는 세상이 갖지 못한 이런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도, 교회의 능력도, 교회의 영광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주시라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굳게 선 교회는 50년이 아니라 500년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선 신앙,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되고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